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심으로 바꾸거나 거스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어떤 법칙을 거스르고 그 법칙과 싸운다면 그 손해와 피해는 오롯이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반드시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꼬마들이 종종 슈퍼맨이나 히어로 영화를 보고 나면 자신도 망토를 두르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슈퍼맨이나 히어로처럼 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꼬마는 반드시 정형외과에 가서 깁스를 하고 몇 달 동안 고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거스르고 법칙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은 사람이 무시하거나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물리 법칙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준행하면 생명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계명,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과 혼과 육이 다 죽음에 던져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 전체가 타락의 길을 걷고 멸망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거스르거나 싸울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거스르고 싸워봐야 결국 본인만 저주를 받고 비참해지고 멸망에 떨어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그 말씀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합이 이겼습니까? 아합이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판판이 깨졌고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37절과 3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은 일평생 자기의 뜻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그 말씀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아합의 뜻과 욕심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또 아합이 무죄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리고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올라가려고 할 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합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그 말씀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당장 무슨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바닥을 드러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아합의 피도 핥을 것이라는 말씀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범죄한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결국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일평생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만 짓고 산 사람은 그 행위대로 받게 됩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여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마지막 끝에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그 말씀과 싸우는 사람은 마지막 끝에 가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죽기를 바래도 죽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서글픈 신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도 한때는 우리처럼 이 땅에서 호흡하며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그 말씀과 싸우며 자기 욕심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은 심판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고 영원한 저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합의 운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의 운명이 다 똑같습니다. 현재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뜻과 욕심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결국 끝에 가면 누구의 말이 진리고 누구의 말씀이 성취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과 역사의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사는 동안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